1년의 감사를 묻고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또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모든 믿음과 범사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 선지자 안나의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을 작사한 클라우디스는 저 밭에 농부 나가 이런 제목의 찬송가를 쓰면서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 귀한 모든 선물, 것이 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 선물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묶어서 그냥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말하는데, 감사를 풀어보면 정말 많은 것이 감사할 조건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더 풀어보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여기 과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공중에 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때로는 물고기신 하나님, 또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섬길 조국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해라. 더 큰 감사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하는 단어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를 말합니다. 결국 감사와 은혜가 하나 포함되는 것이 유카리스에서 감사라는 단어죠.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주인공, 오늘 안나란 사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는 오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나는 결혼한 후에 몇 세 결혼인지 모르지만 결혼한 다음에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7년 만에 남편을 잃었다는 것 참 굉장히 큰일이죠. 세상에 살면서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때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또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일 겁니다. 근데 오늘 안나는 이렇게 가슴 아프고 원망스러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처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말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선지자 안나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 바라면서 또 그렇게 예수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뭐냐?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와의 연합하는 삶입니다. 연합. 우린 너무 쉽게 말해요. 우린 예수와 함께 합니다. 연합한다고 하는데 연합이 뭡니까,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게 연합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것은 하나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 되면 여러분 손에 한번 이렇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깍지? 자, 이게 연합입니다.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관계. 쉽게 풀리지 않는 관계가 뭐예요? 연합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말만 매일 연합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좀 가까이 있고 뒤에 있다고 해서 연합이 아니라 깍지를 낀 것처럼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관계가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만남이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은 그런 겁니다. 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관계. 여러분, 이런 연합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신앙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3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자, 안나가 도대체 뭘 감사했는가? 그 감사를 통해서 한 3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아멘. 이게 오늘 제가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안나를 보면서 원망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다. 다 감사의 조건이다. 자, 안나가 남편을 어린 나이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었지만 대신 예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땅의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늘 것을 얻은 거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된 겁니다. 그가 84세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다시피 여러분은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사람을 고아와 과부의 격이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안타까운 거고 과부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들이 그냥 다 농사 짓고 나서 조금 일부러 추수할 것을 좀 버려두고 갑니다. 먹고 살라고. 그래서 가서 그것을 주워 먹고 사는 것이 과부니까 평생토록 가난을 사는 것이 과부입니다. 슬펐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늘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나를 보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면 오히려 역경이 순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역경이 순탄한 길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자, 안나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망함으로 받았던 복을 잊어버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써 받지 못할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에덴 동산 전체를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너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마. 한 가지를 안 주셨습니다. 근데 와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주려면 다 주지 않고 왜 저건 안 주시는 거야 하면서 오늘 결국 그 한 가지를 안 주셨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에덴 동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눈만 뜨면, 농사지지 않아도 눈만 뜨면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항상 어떻게 그들은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고기를 먹지 못해서 정력이 없다. 매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자, 오랫동안 만나 그냥 입에만 넣으면 녹아버리는 과자입니다. 이런 걸 먹고 살다가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갑자기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죽은 거예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아버지는 왜 빨리 안 죽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왕도 되지 못한 채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불어 같이 지내다가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불란해지니까 조카를 내보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은 복을 받은 거예요. 조카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함께 있다 복을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복이 옵니다. 그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여자 옆에 있으면 금방 좁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이 사람 좀 봐요. 누가 졸고 있는지 좀 깨워. 맞아, 금방이 여러분, 금방 옆 사람이 하품 하나 하면 금방 하품 따라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신앙생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산 것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더불어서 그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많아지니까 그 사막 지방에 물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 때문에 서로가 어때요?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다투지 않았겠지만 종들끼리 자기들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물 때문에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말합니다. 조카야, 이제 헤어지자꾸나. 그 대신에 사실 이 기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때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하면서 선택권을 그에게 준 겁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나 때문에 돈 벌었으면 내가 우선이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더니요, 저쪽에 보니까 그 사막 땅에 저기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성이지요. 고모라 성이지요. 그랬더니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나 저리 갈랍니다 하고 정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텐데 그 조카가 정하니까 어때요? 조카를 보내면서 그는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떠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단을 쌓고 예배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 처지에서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았는데 결국에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되고 또 조카 롯이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나중에 전쟁터에서 결국엔 이방 왕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찾으러 가는데 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서 멜기세덱 왕에게 11조 드리며 감사하더니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믿음의 수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늘 작은 일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도 크고든 작든 이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그런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질병에서 고치신 것을 감사했고 죽게 되었지만 살리신 것을 감사했고 가난할 때 공유를 베풀어서 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했으며 좋은 것을 구하기만 하면 넉넉히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감사했는데 감사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더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함으로써 뺏긴 사람도 많습니다. 자, 하만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이외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을 갖고 싶어서 원망하다가 모르드게에게 모든 직책을 다 빼앗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작은 일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가 에스라는 자기의 조카를 왕후로 만들게 되었고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나라와 민족을 권하는 일까지도 감당합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바로 왕후였습니다. 굉장히 이쁜 여자죠. 근데 늘 그는 불만이 많았어요.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늘 불만하다가 결국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에스더는 이방 나라에서 갔지만 그러나 하게 감사함으로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 이제 곧 죽어야 한다 했더니 가룟 유다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냈는데 예수가 죽는다고? 예수가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뭐 하는 거야? 결국에는 예수를 믿은 것이 헛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원망하다가 예수를 은30에 팔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도직도 빼앗기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작은 일에 감사하다가 결국 큰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망하지 않냐고 감사했더니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무엇이 힘들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사람들이 야 이제 바울 저거 죽었네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말하기를 신이다 신, 어떻게 독사에 안 물리고도 사냐 해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에 바로 증거하는 방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풍에 휘말렸습니다. 광풍의 이름이 유리굴라입니다.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미친 바람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미친 바람이 뭐예요?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뭔지는 게 미친 바람이에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 인생에 미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삶 속에 갑자기 이 뜻밖의 생각도 안 했던 미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불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광풍에 휘말렸지만 오히려 광풍 때문에 감사했더니 그 광풍을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과 선주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서 들어가서 착고를 찬 채로 감사하더니 그 감사와 찬양 부르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또한 착고가 풀어지는 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심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에 심한 질병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더니 그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강하게 하신 것을 깨달으며 주의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만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현실 속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변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반대 세력이 부딪혔을 때, 또 내 것을 때로는 잃어버렸을 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남은 것도 잃게 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조지 불러 목사님을 가리켜서 고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빗물에 감사하면 신인물을 주시고, 신인물에 감사하면 강물을 주시고, 강물에 감사하면 바닷물을 주시고, 바닷물에 감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왜? 작은 감사는 하나하나씩 더 큰 감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고아의 아버지니까 때로는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빵을 받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주었던 빵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은혜든 축복이든 무엇인 받은 것에서 불평하지 마셔야 합니다. 불만하게 되면 받은 것을 도로 거둬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으로 해서 감사하면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안나를 바라보니까 원망하면 모든 것을 거둬가신다. 그러나 감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합력하여 그것이 모두가 다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아니, 현실로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를 만났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인생의 때론 사업에 실패해서 낙심하다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축복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공격을 받고 위경 중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때론 시험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열릴물이신 주를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하면 그 주어진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감사로 인정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망한 사람은 나 망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망했어도 난 안 망했어. 난 또 할 거야. 이러면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 난 끝났습니다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꽤 오래전에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5단지에 신발을 갔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무역을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잊었는데 제가 다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남편이 쑥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니까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다녀오세요 했더니, 예, 저 지금 가서 제가 직장 갔다 옵니다. 회사 그만두셨다며. 그러니까 아니요, 내 가족을 먹여야죠. 내 가정을 돌봐야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삽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며칠 전만 해도 사장인데 내가 사장하던 자리를 포기해버리고 나가서 내가 택시 운전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겠다는 그 자체가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얼마 안 돼서 인천에 김치 공장을 차려서 나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됐다. 틀린 건 틀렸다. 못한 건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7년 걸렸어요. 사업하고 망해서 거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7년씩이나 난 안 망했어. 난 또 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맨날 이러고 살다 7년을 헛살을 했어요. 가장 시작이 안 된 건 안 됐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그게 인생의 삶을 바꾸는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은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습니다만 사실 저는 과거에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망했다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디서 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 망했다, 야.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으니까요. 늘 말하지만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전혀 태어나기를 불신자가 태어나가지고, 아니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건설회사를. 근데 교회 가니까 몇 달 안 돼 가지고 책을 주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보니까 학습 문답집. 근데 이만한 책이에요. 나보고 이걸 공부해 오래. 내가 그래서 오래했어요. 내가 이걸 공부했으면 서울대학 갔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6개월 지나니까요. 이번엔 더 큰 책을 주면서 이거 외워갖고 오래. 세례 문답집이요. 근데 소리였습니다. 내가 이거 공부했으면 서울대학원 갔다. 근데 날짜가 됐습니다. 근데 어때요? 문답을 한다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세례 문답하는 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는 한 6개월 동안 저희 가족한테 욕 되게 먹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이거 한다고 도망간 사람 나밖에 없대. 그리고 6개월 뒤에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문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책을 볼 때마다 지겨워 죽겠어.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은 책을 이만한 걸 주면서 다 외워갖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근데 알려주더라고, 불쌍한지. 여러 명이 세례 받으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가끔가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래. 그럼 남들 가다 보러 함께 넘어간대. 그래서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며칠 끄덕거리다가 나도 세례 받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세례 받은 날이 언제냐? 하필이면 4월 1일 만우절이야. 옛날에 선물 받았는데 그 성경책에 보니까요, 나 세례 받은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다. 왜 하필이면 또 만우절인가 몰라.
그날 1예배 때 7시 예배 때 받았어요. 자, 근데 7시 예배 세례 받는데요. 생각했죠. 야, 나도 이제 축복을 받는구나. 세례 받으니까 나도 축복을 받는구나 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세례 받는 날, 세례 받는 7시 그 예배 시간, 나 세례 받는 그 사이에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으니까 오산에 있는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맡은 현장에서 큰 사고 나서 거지 됐어요. 아, 세례 받으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받는 날 세상에 내가 하던 현장에서 사고 나서 거지 됐으니 난 다니면서 뭐래요? 예수 믿고 난 망했다. 예수 믿고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 서울에 살다가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저 경기도 파주 문산 383에 보는 곳에 이사 갔습니다.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세례받은 복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그날, 왜 나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내 인생이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소도 언덕에서 비부전하죠. 무엇인가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는 어때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보면 더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참 고생 많이 했죠. 이런 수년의 인생의 막장생활 속에서 저의 신앙을 다시 정립해보고 나서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때는 왜 그날이 왜 해피면 그날입니까 했는데 그날이 저에게는 인생 변화의 날이고 인생을 바꿔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되어진 일이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상상받기 할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시점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지금도 현장에서 이렇게 방한복을 입고 손 비비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안 망했으면 지금 저렇게 있겠지. 또 한밤중에 술이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 야,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그것이 환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과 제게 어때요?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처지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다른 집과 비교해보면, 다른 아이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불평도 있고 불만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건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기면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현장 수당으로 나갔던 데가 되면 요새 한참 신문이 나오는 고려아연, 요새 한참 신문이 나오시죠? 영풍광업, 거기가 저의 첫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굴 속으로 4.2km가 있는데 그 4.2km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저 일이에요. 서울 살다가 처음에 발령받아서 거기 가니까요, 굴 속에 들어가는데 아파, 어디를 봐도 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긴 것이 뭐냐면요, 폐쇄공포증. 가서 혹시나 무너지면 어떡하지? 들어가면서도 항상 이게 혹시나 왜 그런 사고가 워낙 많으니까 그처럼 직업적인 병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뭐가 됐냐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나쁜 환경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박혀있던 그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복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감사하면 버릴 거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안나를 바라보니까 역경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경을 순탄한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오늘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왜? 이제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잡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믿을 거고 그는 감사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사했더니 오히려 사자가 그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벨론의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역경 가운데 감사하면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역경을 당했습니다. 자기 재산 잃어버렸죠. 집 날라갔죠. 자식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는 병들었죠. 부인도 도망가 버렸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공경을 돌리셨는데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하면 그분은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원망하기 쉽지요. 자, 로마 병정이 얼마나 예수를 힘들게 했어요. 뺨을 때렸죠. 옷을 벗겼죠. 피를 뱉었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죠. 붉은 홍포를 입혔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많은 고난받았지만 주님은 어때요? 그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할 조건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했어요. 결국 우리 주님이 어때요?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역경을 순탄한 길로 바꿔줍니다. 저기 여러분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갖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가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옥수수와 콩을 가지고 야생 신년들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손들을 보세요. 어쨌든 남들이 무슨 미국이 어쩌니 떠들어도 미국만큼 잘 산 나라가 있나요? 결국 역경이 순탄한 길을 바꾼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기근 생활 속에서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병들어 죽고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자막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은 비어서 소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곳간에는 곡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해주신 하나님, 우리 선밀로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했던 하박국. 전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꼭 내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먹었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시라도 그래도 나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은혜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내 모습 나오신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앉기만 하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피어 포인트라는 사람은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병 때문에 와서 원망한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원망 때문에 죽더라. 그러나 똑같은 병에 걸렸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병에서 회복되고 그 인생이 풍요롭더라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그는 찬송가 593장을 그는 작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렇게 찬송을 썼어요. 593장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려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게 그가 쓴 겁니다. 예, 보니까 원망한 사람은 아무리 약을 잘 먹어도 죽어. 근데 어때요? 늘 그 병을 안고도 감사한 사람은 살아. 그래서 오늘 그는 이런 찬송을 쓴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겠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에게는 두 날개가 있다. 맞죠, 여러분? 새는 두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은 은혜 날개요, 한쪽은 감사의 날개다. 여러분과 제가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은 은혜 날개요, 한쪽은 감사 날개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 날개가 접히면 이 새는 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날게 되면 천성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다 말하면서 한쪽 날개는 무슨 날개? 은혜 날개. 한쪽 날개 무슨 날개? 감사의 날개. 여러분과 제가 두 날개의 짓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한쪽은 은혜, 한쪽은 감사. 이것만 있으면 천성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겐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은 은혜 날개, 한쪽은 감사 날개입니다. 두 날개 잘 하셔서 천성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안나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의 감사를 보면서 그 여인은 84세라고 했어요. 지금은 84세가 접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자, 오늘 그 여인을 보니까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잃지만 감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녀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되었지만 감사함으로 대신 남편 대신에 하늘을 얻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습니다. 과부였던 안나, 형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환경을 그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늘 있더니 결국 예수를 처음 만난 본국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역경 중에도 감사하면 반드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십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 만난 것도 감사한데 오늘 처음으로 그 예수를 어때요? 앞으로 하실 사역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하는 예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맞은 추수감사주일 더 많은 감사의 제사가 있기 바라면서 1년 더 살아가는 동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같이서 모이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일어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잃으나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을 얻으며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순탄한 길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